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번 주에 광고 드렸던 대로 영어권 EM 리트릿이 있었습니다. 어리게는 유스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 성도님들의 이르시기까지 영어권 수련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순서 중에 프로그램 중에 성경 골든벨이라고 있었어요. 바이블 골든벨인가요?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알겠지 했는데 가히 충격이었습니다. 되게 막 어려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피터가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이 회심하고 그 침례를 받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3,000명 이런 것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잘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제자가 우리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뽑잖아요. 새로 뽑힌 사람 누구냐? 그런데 마띠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얘는 그래서 성경을 좀 잘 알겠지 했던 애가 바돌로메를 쓴다든가 스데반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아무튼 제가 이거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성경을 참 많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일이다. 이거 성경 골든벨을 자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근데 생기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이 뭐예요?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알아야 살지 모르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 죄 지으면 벌 받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너 이렇게 잘못하면 죄 받아. 벌 받는다, 그 말입니다. 물어볼게요. 누가 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무엇을 잘못하면 겁을 냅니다. 그죠? 왜 겁을 내나요? 그것을 알고 심판하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살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혼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벼락 맞는다. 이런 거죠. 그럼 누가 벼락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렴풋이 이 자연 세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대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대요.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셨죠. 여러분, 즉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모르면요, 영생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좀 불편하다, 이게 아니에요. 모르면 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안다. 아, 하나님, 예수님. 단어로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골든벨 많이 맞추고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잘 지식을 잘 외우고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잘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잘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경을 외우고 가르치는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을 정말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는 딴짓하고 내가 성경 지식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결국 그 교만이 결국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호세아 6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야다란 단어를 써요. 이 야다란 단어는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한 분이신 걸 안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귀신이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못 가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부부 사이에서 서로 모든 것을 속속히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경험하여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책 중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보지는 못했어도 그죠? 네, 아이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대히트였습니다. 뭐 우리나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에 팔렸고, 이 박사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성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외치고 다녔다고요. 근데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몇 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그 소식이 뭐였냐면 스티븐 코비가 파산했다라는 거예요. 뱅크럽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그 성공하는 사람들 습관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해놓고 책은 베스트셀러로 팔렸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파산했다고요. 뱅크럽 했다고요. 완전히. 그래서 기자가 찾아서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망할 수 있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망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스티븐 코비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쓴 대로 살지 않았다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대요. 내가 그 책을 써도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안다라는 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살 때 진짜 아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건 경험하여 안다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 아는 거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12제자 새로 뽑힌 사람 누구냐 하니까 정작 믿었던 성경을 잘 안다는 청년도 바돌로메라고 하기도 하고 스테반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지식이 나를 이끌 수 없다면 그건 실로 더 비참한 겁니다. 삶이 앓을 따라와야 됩니다. 삶이 아니라 앓음으로 그치는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바리새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만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는 교회와 안다라고 착각하는 교회가 있겠죠. 진짜 아는 교회와 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외우냐가 아닙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의 삶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교회가 얼마나 세련되느냐, 얼마나 재정적으로 충분한가,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진짜 나누는 기준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교회는 어떤 걸까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가,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위해 과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여기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걸어가는 좁은 길의 교회입니다. 그에 비해 죽은 교회는 여기가 바뀌지 않고 내 자아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걸으며 가짜인 줄 모른 채 멸망에 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타협하고 대충 걸어가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만 있으면 된다, 그런 구원받았다, 이게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교회는 주님을 환영할 것이요, 죽은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마가복음인데 PPT가 잘못된 것 같네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그 12절 말씀 보시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나, 무엇이 있나 갔는데 잎사귀에는 열매가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사건이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어요?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때가 어떤 때래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죠?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가 있겠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막 저주하신 거잖아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아니에요? 근데 왜 저주하시냐고요? 너무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셨다고 하니까 홧김에 갑자기 기분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야!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마음이 이성적으로 잠깐 이성을 잃으신 거예요? 난 너무 무섭다, 십자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악당이신 거예요? 기분 나쁜 분이 막 저주하시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열매 못 맺는다고 저주하시냐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악당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다들 어떤 상황이 있냐면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이 상황에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도 때도 아닌데 어떻게 저주 같은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상황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를 못 맺으신다고 나 때리시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이 아닌데 뭘 하라고 요구하신다. 또는 반대로
내 생각은 지금인데 주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신 것 같다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최근에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젠가요 또 어떤 분이 막 하나님 선하신데 어떻게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는데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아닌데 왜 없냐고 다그치셔서 저주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무화과라고 하는 게 영어로 피그트리인가요? 한국말로 무화과인데 영어나 한국말은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시즌이 있고 비가 안 오는 시즌이 있거든요. 여름에 비가 안 오는 시즌은 4월부터 11월이고 4월부터 10월이고 비가 오는 시즌은 11월부터 3월이에요. 이때가 겨울인데 이때 우기철이라고 합니다. 긴 겨울을 보내고 6월절이 있는 4월이 딱 되면 조그만한 잎사귀와 함께 먼저 볼품없는 첫 열매가 열려요. 그게 뭐냐면 파게라고 불러요. 파게. 되게 볼품 없어요. 열매의 당도나 질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근데 이 겨울을 보내고 우기를 보내고 처음에 열매 맺는 볼품 없는 열매를 뭐라고 한다고요? 파게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근데 그 열매를 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도가 있고 크고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거를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그게 5번 걸쳐서 계속 열려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6월절이 될 때가 되었으니까 뭐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그 볼품없는 첫 열매 파게가 있을까 해서 가신 거라고요.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게를 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열리는 본격적으로 상품성 있고 팔 수 있는 그 당도가 있고 큰 테에나라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땅을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하면 다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땅 주인들은 많지 않고 그 땅을 일하는 소작농들이 많았을까요? 소작농들이 많았습니다. 땅 주인들은 한 10% 뭐 이렇게 한다면 대부분 아무튼 사람들은 소작농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요,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 볼품없는 열매는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까요? 못 팔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따주는 게 좋아요. 빨리 따주는 게. 빨리 따줘야지 상품성이 있는 테에나가 열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름 작물들, 7대 여름 작물들 중에 제일 빨리 열리는 게 이 무화과거든요. 뭐 포도는 8월, 아무튼 다 뒤에 열려요. 그러니까 겨울을 보낸 다음에 가난한 소작농들은 이 파게를 먹게 되는 게 그들에게는 마치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이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부자들이야 과일 말려놓고 쌓아놓고 먹겠지만 대부분 소작농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품성 없는 파게를 주인이 빨리 따서 처리해라라고 하면 대부분 이 소작농들은 그걸 기뻐하면서 먹었다고요. 그리고 그건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신 이 나무에 파게의 때가 돼서 갔는데 파게의 열매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이게 뭘 비유하는 거냐 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거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상징적으로 당시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삶,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 말만 번지르하고 속으로는요, 뒤에서는요, 나는 잘 알고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채 죄짓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꼬집으신 거라고요. 너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작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 정도의 성경 지식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하고 그것을 또 설명할 줄 알면 더 나아가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수준까지 되면 나는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누구보다 그 사실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 비진리와 비복음적인 것들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뭘까요? 조금 문제되고 이거 조금 잘 모르는구나 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영생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성공한 선생이라 여겼지만 결국 파산했던 스티븐 코비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안다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내가 전한 말, 내가 전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영적인 파산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마지막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한다 이야기하지만 거룩을 말하고 순종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것에 동의하며 그렇게 외치는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절로 깨어있고 저절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심지어 복음을 전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될 순종의 열매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영적인 파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삶의 자리가 너무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진리를 알고 가치관이 변한 것 같지만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인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물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다 바뀌느냐?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일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의 자리와 삶의 자리가 결국은 가까워져 들어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굉장히 빨리 달려가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가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리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장을 멈추고 변화를 멈춘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암과 삶의 그 괴리가 어떤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암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암만이 진정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다 알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대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해요. 말세 중에 말세라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많은 것을 또 보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목사님들이 타락했다. 들을 말씀이 없다. 다닐 교회가 없다. 여러분, 그분들 말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죄는 지적할 줄 알면서도 정작 내 죄는 들여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란일까요? 다가오는 막 엄청난 핍박일까요?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시대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볼 줄 아는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남의 죄는 잘 보이는데 나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진리를 듣고 안다라고 하여 우리가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전한 대로, 내가 산 대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입으로 뱉어낸 그 말이 결국 우리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가까우니 깨어있지 않은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게 뭘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걸까요? 깨어있는 거는요, 회개로 자기 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떤 은사를 받아서 남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죄와 허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은 십자가 앞에 비쳐 회개할 줄 알고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참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바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는 바싹 해서 시대의 교회 목회자의 죄는 그렇게 잘도 지적하면서 정작 내 죄는 볼 줄 모르는 영적인 맹인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못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데 자기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척 바깥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대로 흘러가면 죽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자리에 참여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게요, 회개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날마다 경건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더 회개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더 많이 회개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더 많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기 눈이 가려져서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 못합니다. 오히려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시로라기 같은 죄 하나도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지금 회개가 멈춰 있다고 한다면, 암과 삶의 괴리에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경건에 대한 열망이 이미 식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닮아갈 마음이 없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럴 회개할 마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가장 새겨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대하며 살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심지어 외부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다닙니다.
근데 정말 날마다 느끼는 것은 야, 목사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가장 쉬운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알미 주는 착각의 늪속에 가장 깊게 빠져 살 수 있는 그게 목사일 수 있어요. 왜요? 암과 삶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산다라고 철저하게 착각하며 교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착각하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좀 손해보면요, 내가 죽긴 싫어해요. 좀만 마음 상하면 안 보면 되지 뭐. 뭐 다시는 안 만나면 되지 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자존심이 죽을 수 없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원과 하나님의 원이 같으면 괜찮은데요, 다르면 그냥 다를 때가 참 많거든요. 내 원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여실히 철저하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자아, 내 생각 꺾어 하나님 생각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삶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성도님들 간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 어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른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저도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하는 와중에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중적이고 흉악한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성도님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저를 주세요. 저랑 바꿔주세요. 이렇게는 기도를 제가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 차라리 그 어려움을 제게 주세요. 그리고 그 성도님 괜찮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뭘 깨달았냐 하면 이제 제 아내 임신한 아이가 태명이 이제 보혈인데, 하나님 보혈이랑 바꿔달라고는 제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고난 겪고 제가 어려움 겪는 거는 제가 기도를 하겠더라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랑 바꿔달라고는, 아이가 고난을 겪게 해달라고는 제가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내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나 해서 저를 드린다는 거는 제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아이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아직 본 적도 없는 아이긴 하지만 제가 그 기도는 제가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아들을 저를 위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하나뿐인 아들을 저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건 진짜 못하겠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아들을,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행한 건 죄 지은 것밖에 없는 나 같은 지옥 갈 죄인을 위해 그 생명 내게 주시고 당신이 죽으셨더라고요. 제가 제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전부 되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그 알미 과연 제 삶에 정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전부라고 한다면 무엇을 제가 드리지 못할까요? 무엇을 제가 내어놓을 수 없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그 모습이 제가 아니라 제 삶의 흔적이 제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제 모습에 제 실존을 처절하게 보면서 막 또 기도하고, 제 멘토 목사님한테도 막 기도 부탁하고, 오시면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뭐 그러고 아무튼 막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이제 그 성도님께도 이제 연락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이 이제 아침에 카톡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카톡을 딱 보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요, 야, 이 성도가 나보다 낫다, 이 성도가 나보다 낫다, 이 성도는 그 알미 진짜 삶이구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아름다운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다 나누진 않겠지만, 이 며칠간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그동안 느꼈던 평안도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제 새벽 예배부터 주님이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면서 전에 있었던 어떤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가만히 보면서 이들의 삶에 어떤 것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을 받은 것 같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욱 저의 완악하고 더러운 것을 보게 하시고 저를 깨뜨리시고 다시 예수님으로 저를 접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 가정 위해 기도해 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저보다, 야, 나보다 낫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알미, 내 삶의 믿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삶으로 따라오고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고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영생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그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 같이 함께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 예수를 아는, 진정으로 아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이 삶을 따라오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도 예수님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식보다 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늘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 나의 일생에, 나의 일생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진정한 믿음이 나의 삶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저 외치고 끝나는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나님 그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을 따라오지 못한 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모습과 믿음은 아니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따라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따로 삶 따로인 것이 아니라 그저 교만한 채 알만 맺히며, 하나님, 그것이 나의 삶에 전혀 열매 맺지 못한 채 교만한 채 바리새인처럼 죽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증거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증거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단하는 심령한 마음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